야고보서 4장 5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도망가면 계속 쫓아와요. 계속 넘어져요.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그 문제를 피하면 늘 그 문제가 돌아와요. 그러나 그 문제를 대적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마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볼게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대적하는 마귀는 지금 뭐 한대요? 이 사자가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으려고 오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찾아다니느냐?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다니고 있대요. 지금 마귀는 뭘 하고 있다고 하죠?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마귀에게 쫓기는 자가 되지 말고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는 축복과 능력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귀가 삼킬 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마귀가 삼킬 사람일까? 마귀는 누구를 삼키려고 할까요? 한번 볼게요. 나는 마귀가 삼킬 만한 만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11절 12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귓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 데죠. 누구를 삼킬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뿌려주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누가요? 마귀가.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말씀을 믿으면 뭘 하니까? 구원을 받게 되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뺏어가죠?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서 뺏어간대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는데 왜 마귀가 뺏어갈까?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임을 설명하죠.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아까는 마귀라고 했는데 지금은 악한 자라고 하죠. 마귀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서 빼앗아 간다고 설명했는데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마귀가 뭘 한대요? 말씀을 뺏어 간다는 거예요. 뭐 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귀가 지금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뺏어 간다는 거예요. 그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구나, 맞아, 이 말씀이구나, 그렇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누굴 삼킬까 찾아다니다가 여기 와 있었네? 그럼 뺏어가. 조금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왜 말씀을 들은 사람의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뺏어가느냐? 결국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죠?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든지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게 합니다. 마귀의 관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을 하나라도 못 가게 하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빼앗아가. 오늘 뺏기지 않고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절대 마귀하고는 친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서부터 13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만 가지면 되지 않아요. 마귀가 틈만 타면 다가오니까 전신갑주 입어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그럼 마귀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길 축원해요. 14절서부터 17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허리에는 뭘 띠고? 진리.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뭘 하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또요. 신을 신어야죠. 무슨 신을 신어야 돼요?
성 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 이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 모든 것 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방패가 주어져야 돼요.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에서도 말씀을 받죠. 믿음을 굳게 해라.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잘 막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왜 믿음의 방패가 중요하냐면 불화살을 막 쏘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했는데 막기만 하면 이길 수가 없죠. 안 그래요? 피하기만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겨야 되느냐? 마귀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은 아니죠. 자,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다시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이 싸움은 악한 영이지 우리 싸움은 육의 싸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원수 마귀와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 육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싸움이 시작되면 그 순간서부터 진 거예요. 우리는 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땀 흘려 싸움은 그 싸움이 승리로 남는 축복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오고 공격을 당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자, 1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4절까지 먼저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마귀가 어떤 존재이냐? 시험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다가왔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잡수고 계셨기 때문에 먹는 것이 너무 절박한 거죠. 마귀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다가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되도록 만들어 먹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병 이하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해를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바다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라고요. 그러나 먹는 문제가 먼저가 아니다. 그럼 뭐가 먼저래요? 기록되었으되, 기록이 됐다는 건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사람이 사는 법이다. 오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쉽게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문제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됐느냐? 신명기 8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죠. 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먹게 하시며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신다면 분명히 마귀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시험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근신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 어려워도 이 어려운 문제 해결되는 게 다가 아니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다. 아멘.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바꾸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그래도 먹는 문제가 먼저인데? 그럼 마귀의 시험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다음 달에 해라. 믿음 생활은 조금 생활이 낮은 다음에 해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 깨어나 마귀를 대적하는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마태복음 4장에서 자, 마귀가 한 번 하면 이거 안 되겠네 그러고 가버리느냐? 아니, 또 와. 자, 5절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5절서부터 7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다가 갖다 세우고 뭐 하래요? 뛰어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기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다 했는데 그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막 하는데 도리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뭘 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를 도전하죠. 자, 8절, 9절, 10절까지, 11절까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더니라. 아멘. 마귀가 또 왔어요. 끈질기 안 끈질기야. 그러니까 뭐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넘어뜨릴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안 되니까 또 왔어요. 이번엔 뭘 가져왔느냐? 나 아주 쉬운 걸 해줄게. 그냥 눈 딱 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이러는 거예요. 영광을 받길 원하고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 눈 한번 딱 감아야 안 감아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에이, 오늘 한번 딱 눈 감고 오늘 한번 빠지고 맨날 빠지냐? 오늘 한번 딱이지. 이러는 겨. 이게 마귀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해라. 열을 하는 게 아니라 10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딱 나를 경배해서 내게 전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이런 유혹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한 번이라도 마귀 섬기면 안 돼요. 마귀는 한 번만이라도 섬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한 번만이라도 섬김받기를 원하는 마귀의 유혹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대적하자. 뭘로 대적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자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더니라. 아멘. 자 마귀가 떠났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아예 이제 확 떠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귀가 떠나긴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느냐.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떠났어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주 떠난 거 아니라는 거죠. 얼마 동안 잠시 떠난 거예요. 아 이번에는 안 되겠는데 그리고 떠나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마귀는 아주 안 떠난다. 아주 안 떠나요. 떠나는데 잠깐 떠나 있다가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또 한 번 미혹을 할까? 어느 때 미혹을 당하기 쉬울까요? 이럴 때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예요. 모든 말이 다 나에게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표현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으시면 어떡해요?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안 생기길 원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생기도록 우리가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런 일이 안 오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예수님은 근신하신 분이에요. 깨어있는 분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것?
사탄이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예수님을 떠났던 마귀가 아주 떠나서요? 아니면 얼마 동안만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일을 말씀하고 하니까 마귀가 싹 누굴 통해서?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말라. 오늘 혹시 믿음 생활에도 그렇게까지 하지 마요. 뭘 그렇게까지?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24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똑같이 오늘 우리도 십자가 지려고 하면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다가와서 그렇게 큰 십자가, 그렇게 고생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요. 하나님도 안 기뻐하지. 십자가 지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겠어? 그렇게 고생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내가 너무 하는 거지?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하는 거지. 그치? 그래. 다음에 해야겠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라. 따라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대적해야 된다. 따라하세요. 대적하자. 정신 바짝 차려서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끈질게 앉지 끈질게요. 끈질게요. 근데 마귀가 와서 뭐 막 찌르고 막 부수고 이래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못하게 만드는 거야. 힘들다는 이유 정신 차려야 돼요. 기회를 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를 좀 볼게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현실로 다가와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이죠. 36절서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38절까지 좀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쉬운 일은 아니죠.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일이 어떤 일로 느껴진 거예요? 고민하고 슬픔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게 막 느껴진 거예요. 자, 아까 설명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 하지 말래죠. 그런 거 겪지 말래죠.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해주겠대죠. 자, 첫 번째는 사탄아 물러가라 했죠. 근데 막상 다가오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자,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자.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길 지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슬퍼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다가오는 거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도 쉽진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좀 볼까요? 39절부터 시작.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마음이 몇 가지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지? 정말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기 쫙 오다가 나한테 머물지 않고 휙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육신의 마음이야. 근심이 있는 마음, 너무너무 힘든 마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이것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와서 슬픔과 괴로움과 고민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고민이 된다면 이게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내가 거기에 머뭇거리고 할 수 없는 미혹이, 어떤 고민이, 어떤 슬픔이 생겼다면 이건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기도하여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를 보면 어디까지 오느냐? 목숨 끊어질 때까지 마귀가 가만 안 둬요. 한번 조금 볼까요? 자, 27장에 가면 예수님 마음을 막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마귀가 잠시 머물러 갔다가 온다고, 그치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예수님이 뭐가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자,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가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했으니 야, 한번 뭐 보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한번 보자. 뭐 이런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강도들도 한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는데 아버지의 그 뜻을, 구원의 길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박혀있는데 옆에서 욕하지요, 조롱하지요, 비아냥거리지요, 막 이러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알아서요, 끝까지. 알아서요, 끝까지 견디자. 할렐루야.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여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욱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두고 봐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욕도 하겠지, 그래 저렇게 조롱도 하겠지, 그래 저렇게 비아냥도 하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리라. 아멘. 마귀는 이렇게 끝까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영업 중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이기세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입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축복이 있어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